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지난 여름입니까? 지난 겨울입니까? 언제죠? 가을이었습니까? 지난 가을에 우리 미아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이 있어서 오늘 또 탕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탕 목사님을 왜 미국에서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또 그것도 우리 탕 목사님 상당히 세련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뭐 우리 동네도 제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 60개국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저는 해외를 60개국 정도, 거의 안 다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접했다라는 거죠. 제가 유엔재단 한국 본부장을 하면서 아프리카 53개국과 전역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모기장을 나눠주는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설립자인 테드 터너스 유엔 재단 대표하고 한국, 그때는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계실 때 한국에도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인 제가 거기에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모기장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유럽, 뭐 동남아시아, 미국 전 5대의 6대주를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데를 다녔는데요. 우리 목사님, 야 어떻게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설교할 때? 제가 숨이 가쁘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실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일까? 내심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딱 와서 첫 번째 느낌이, 우선은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찬양이 살아있다. 첫째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살아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찬양 인도자의 열정은 다윗이 옛날에 막 찬양하다가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열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열정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침내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침내 이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님 마침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칭찬해 드리자면 우리 찬양단 있지 않습니까? 드럼, 키보드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가 완벽합니다. 어디 내놔도 절대로 딸리지 않는 악단입니다. 악단 그래서 좀 그래 보이는 하여튼 찬양 팀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로 못하겠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대충 요 정도 보면은 목사님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딱 하면은 일단 요즘은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딱 하면 성가대가 그 교회의 얼굴이에요. 성가대 대충 보면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대충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요.
신학하기 전에 제가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 제가 명동 유네스코 빌딩 7층 갈채 의상실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이너. 그래서 제가 딱 처음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주보를 봅니다. 주보 디자인을 봅니다. 주보 요백을 봅니다. 글씨 포인트를 봅니다. 야, 이 교회 부흥하겠다. 제가 이 딱 보면은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스캔 착하죠. 주보 딱 보죠. 그 다음에 찬양팀을 딱 보죠. 그 다음에 성가대를 딱 보죠. 예배 딱 드리는 모습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의 우선은 목사님의 스타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 목사님 역시 옳다구나. 뭔가 미국에서 오셔서 이곳에서 목회하신 그 흔적, 그 열정. 제가요 제주도에서 막 이틀씩 설교했어요. 이틀씩.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청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도 그 찬양 불렀지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 내려주소서만 그 거진 한 40-50분 불렀어. 그 한 곡만 갖고. 불이 안 내려올 수가 없어. 그렇게 40분 동안 불 내려달라는데 아이고 안 내려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제가 찬양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막 열정도 올라오고 역시 이 찬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몇 가지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우리 미아교회 그 거룩한 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젊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열정적이고 설교 잘하시고 멋진 우리 탁 목사님 교회에 가는데 제가 뭐 설교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외모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낫다면 목소리가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렇죠? 요 목소리 정도 외에는 탁 목사님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 뭐 제가 목소리 얘기했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설교할까요? 오늘 우리 방금 찬양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모든 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갈까요? 예를 들면 잠실을 간다. 잠실을 가는데도 방향이 길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는 대로 막 간다. 이것도 좋은데 저는 예수전도단 DTS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실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돼. 가봤자 5분 내에 다 비슷한 거리예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하소서. 그거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배 거창하게 잘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몇 사람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그 예배의 기준은 뭐냐? 오늘 바로 이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여주는 정명을 보여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런 도로 저런 도로로 외곽순환도로로 가라. 내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또 특별한 일을 만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묻고 시작했을 때하고 그냥 그런 일을 만났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마침내라고 하는 이 이삭이 믿음의 거부가 되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뭐가 될 때 뜻밖의 뭐가 되는 일이 있고 마침내 뭐가 되는 일이 있어요. 뜻밖의 갑작스럽게 뭐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되는 일이 뜻밖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는 뜻밖의 하고 좀 반대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마침내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수적인 게 하나님께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오늘 제 말씀이 다 가슴에 딱 꽂혀서 마침내 우리 아들이 취업이 될 거야. 마침내 우리 집안이 이제 일어날 거야. 마침내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어날 거야. 여러분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달려왔잖아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되던 사업이 마침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아교회 가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 교회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야, 목사님 뭐 설교 그냥 뭐 잘하나 못하나 그거 체크하고 가시면 마침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잘 못해요. 저는 원래 전공이 찬양 사역자예요. 저는 원래 설교보다는 청소년, 청년, 전도사 뭐 이럴 때 전부 다 저는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단 한 25명 정도 데리고 온 군부대 다니면서 찬양 집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탤런트가 크게 없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잘 못해도 있잖아요. 그 중심을 여러분들 깨트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 이삭이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었을까? 오늘 제가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삭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했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침내 그 해에 농사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부.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다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부자는요, 큰 부자가 있잖아요. 큰 부자. 삼성 같으면, 우리나라 삼성 같으면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 큰 부자잖아요. 큰 부자. 그리고 크게 이렇게 부강하고 이럴 때는요, 항상 그 앞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즉 우리나라가 이병철 씨가 부자가 된 그 이후, 그 이전에 전쟁 이후에 그는 전쟁통에 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탄알, 탄피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장사부터 시작했어. 그런 장사. 그래서 이병철 씨는 철이 부족했던 그 일본에다가 우리 것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벌어들였어요. 그것으로 중국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여서 국내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요. 또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전국에 널려 있는 구리나 뭐 탄피 이런 것들 모아서 재수출하면서 돈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 이후인데. 세계 제2차 대전 경제 대공황도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오자 사람들이 막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 다시 경제 대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왜 저렇게 잘 살았을게요? 우리 남과 북이 전쟁할 때에 미국이 거기에 전쟁 물건을 거기서 뭐 보관하고 거기서 여하튼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잘 살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아시지요, 나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마침내 여러분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 이 이삭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이삭은 가장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적인 사람. 도전.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뭐 목사님 나이도 많은데 제가 나이도 많은데 뭘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은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한 자. 우리 은퇴하잖아요. 그 은퇴한다. 그 라틴어로 리타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타이어.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타이어를 바꿔가는 거. 바꾸어서 하는 것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타이어가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만 바꿀 뿐이지 전혀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뭐 퇴임했다고 여러분 이제 뭐 도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그러면 믿음의 거부가 될 마침내 그 기적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이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용기입니다. 용기. 과연 그냥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용기 있는 자에게 마침내에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믿음에서 끝나. 믿음에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저는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배영주 치면은 제가 그냥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검색창에 제가 배영주로서 1번으로 뜹니다. 그냥 저의 모든 양력이나 이런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이 뭐든지 다 그냥 배영주만 치면 돼요. 배영주 목사. 이런 검색에.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목사님이세요? 딱 뜨는 게 목사야. 제 검색.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아유 또 뭐 목사님이 뭐 목사 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나 보다.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옛날과 같지가 않아. 그죠? 그거는 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좀 그래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 성경책만 하나 들고 가도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서로 막 우리 형제를 만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옛날 같지가 않아요. 믿음들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위에 덕을,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이 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에서 다 끝나버려. 나 혼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덕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 덕이 있는 목사님, 제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479번지에 태어나가지고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덕이 무슨 덕인지, 저는 도덕하고 뭐 얻을 덕자고 구분이 못합니다.
은혜 은자, 말씀 은자 구분을 못합니다. 여하튼 제가 좀 발음에 좀 이상이 있는데 믿음 위에 덕이, 할렐루야, 덕이 있는 교회 성도, 덕이 있는 권사님, 교회 오면 덕이 있는 장로님,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덕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덕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덕,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그래요.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그래야 그것이 옳게 전파가 되는 거지. 덕도 없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막 말만 많다 그래. 덕이 없으니까. 성경에 좀 배운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덕은 쏙 빼먹고 중요한 건 덕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덕이 없어. 자, 일반적인 덕, 그럼 덕이 뭘까? 덕이 딱 4가지를 일반적인 덕으로 요약하고 있어. 옛날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중입니다. 신중.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할 때, 근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신중하게 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말 한마디라도 좀 신중해야 돼. 신중. 이게 덕이라고. 덕. 여러분, 이 교회에 덕이 있냐 없냐, 우리 장로님이 덕이 있냐 없나, 신중하냐 신중하지 않느냐 보면 돼. 할렐루야. 딱 기억해야 돼요. 신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덕이 있니?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세 번째로는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과연 저 사람이 정의롭냐? 저 대통령이 정의롭냐?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있어야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용기 있는 말 한마디. 비겁하지 않고 말입니다. 4가지를 요약하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중해야 된다고. 신중.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아니면 적어놓든지 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중해야 돼.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일반적 많은 덕목 중에서 이 4가지를 가장 어떤 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은 우리 여기서 뭐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안 들으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막 사람들 만나면 막 귀 아프다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삭은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 막 도전하고. 우물 파는 선생이 이삭입니다. 이삭. 우물 잘 팝니다. 야곱도 우물 잘 파고. 우물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는 뭐 틀면 나오죠. 저는 한 62여 개국 다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물 구하기 힘듭니다. 어쩌다 물 잘못 먹어가지고 막 한 15일 막 그 아프리카 있는 동안에 막 장에 탈이 나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요. 물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해서 그걸로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던 시절에 저는 한 20살까지 시골에서 그렇게 나무 하면서 자랐어요. 나무 다 하고 집에 내려와 가지고 우물에서 물 한 잔 먹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깨에는 김이 무릉무릉 납니다. 어깨 멜빵에서 막 나왔던 그 막 김. 그 먼 거리에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내려와서 쉬고 물 한 잔 먹었을 때. 그런데 만일에 이 물을 우리가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날이 올까 그랬어. 이 물을 사서 먹는 날이 올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물을 사 먹더라고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이런 데 물이 더러워서 저는 밥을 못 먹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무리 레스토랑에 가서 그들 물로 씻고 이런 거 보면 밥 못 먹어.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금방 또 막 헹구고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물 계속 헹구니까 그 좋은 호텔에 갔어도 저 그 보고 깜짝 놀래 못 먹겠더라. 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여러분, 이 그 용기는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제 여러분 마침내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보세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그게 용기고요. 그게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분당에서 한 12년을 목회를 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저한테 도전이 하나 왔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도전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아들이 33살인데요. 손주도 제가 있습니다. 6개월 된 손주도 하나 있고 할아버지가 됐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야. 언제? 주일날. 주일날 아빠 나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목사 아들이 무슨 놈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혼냈어요.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다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고 시험을 못 봤는데 결국은 그 자격증 시험을 영원히 못 보는 그런 지경. 왜? 매년 주일날만 시험을 치르더라고. 자격증 모든 국가고시를 주일날만 치르더라고. 그때 목사로서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 돈 4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시가 위법이다. 평일 시험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국교회 2만 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시 요일 변경 서명운동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만 명을 받고 국회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불러 앉혀놓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주일날 시험 치르는 것은 위법이다. 강공서 휴무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이 강공서가 사조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시험을 관장하는 이 정부가 강공서라고 한다면 공휴일은 쉬어야 된다. 공휴일은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자유가 있고 공휴일은 우리가 쉬어야 될 자유가 있는데 그 공휴일 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진 국가로서는 큰 창피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모든 행정은 법치 행정이다.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야지. 강공서가 주일날, 일요일날 다 쉬게 되어 있는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망신이다. 그러면 제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가지고 150만 명을 받고 국회 청원해가지고 그때에 모든 언론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시험 치르는 것은 이제 평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점 왜냐? 장소 때문에 점점 줄여가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일날 시험을 보지 않고 평일로 보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보려는 것은 위법이다. 강공서에 관한 휴무에 관한 법령을 어기고 대통령령으로 딱 해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 강공서 휴무에 관한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령 1번 공휴일, 1번 일요일, 2번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 3번 3일절, 4번 5월 5일 어린이날, 6번 이렇게 하면서 14가지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어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걸 누구 한 사람, 물론 손동호 교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슈 화이팅만 했지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돈이 4천만 원이 투자해가면서 우리 아들이 그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시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열받아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쯤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시 요일 변경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40 정도 됐겠죠. 제 나이가 젊었을 때지. 용기 100배 할 때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시를 다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인력 스타가 돼가지고 제가 손동호 교수나 강지훈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으로 제가 유엔재단 한국본부장을 맡아서 아프리카를 살려야 되겠다. 저도 고민했죠.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또 하게 된다면 설교도 잠시 못하고 내가 아프리카를 섬기게 되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설교는 네보다 잘할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유엔재단 본부장 맡아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프리카 막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막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지 않고 염소를 트럭에 한 30마리씩 50마리씩 사가지고 갑니다. 염소를 제가 가면요 염소 한 4, 50마리를 차에 싣고 두 트럭에 싣고 가면은요 아프리카 애들이 박수치고 다 난리예요. 저는 그거 염소 30마리 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내가 가져와봤자 뭐 물론 쓸데가 있습니다만 그 아프리카에서 100만 원은 염소가 30마리 200마리면 염소가 그 60마리 염소 60마리면요 옆 풀어놓으면 가득합니다. 그걸 막 한 마을에 가져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제가 그때 염소 은행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CTS 이런 데 보면 염소 은행 이야기했죠. 그거 다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CTS를 데리고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염소 은행을 지금 44군데를 세웠습니다. 한 마을에 30마리씩 44번째.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나 돈도 없는데 아이고 누가 하겠지.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이 불교 세력 이쪽에서 강력하게 주일날 시험을 치러야 기독교의 인재들이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더라고.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을 치러야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 청년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사수하는 청년들은 이 주일날 국가고시를 안 본다고요. 그래서 다른 길로 또 택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4천만 원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안 썼으면 내가 그래도 4천만 원이 있었을 때 사실은 또 다른 데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거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4천만 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 나는 처음에 조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막 2만 개 교회에다 편지를 몇 번씩 보내고 공청회를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국을 돌면서 막 순회했거든요. 그 서명운동을.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결산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것보다도 마침내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배영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보냈구나. 여러분 아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양보하는 마음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 안 싸우고 그냥 주고 나옵니다. 그 딴 데 가서 또 파면 그게 또 쉽지 않는데 그게 또 우물이 터집니다. 또 거기를 또 누군가 시기해서 또 메워버리거나 뺏어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 또 우물이 또 솟아납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삭이 믿음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성품 속에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들이 오죽 급하면, 오죽 힘들면 내가 파놓은 우물을 가져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전부 다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많은 장로님들 보잖아요. 저한테 자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막 싸웠는데 제가 오늘 말씀으로 딱 이겼습니다. 그리고 딱 어떤 장로님, 저는요, 목사님, 저는 오늘 누구하고 딱 싸웠는데 다 이겼습니다. 나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당연하는데 오늘 막 내가 다 하니까 그 사람이 꼼짝을 못 해, 말을 못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게 진금이다. 그 시간은 참아줍니다. 졌으니까.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이기는 그 순간 몇 달이 못 돼요. 보따리를 싸고 다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졌는데.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양보하거나 그냥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은 말이야, 네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네 죽고 나 살자, 이게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님은 딱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게, 네가 살아라. 그런데 뭐예요? 죽자고 죽으신 그분이 오히려 그분은 살아서 하나님이 되더라, 하나님 우편에 가더라. 이게 파라독스예요. 이게 역설적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졌는데 이기는 거예요. 죽었는데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가 이기는데 결국은 지더라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몸에 배어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까요? 실제로 부흥이 있을까요? 여기서 부흥이 있어라 하면 뭐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은 엉망진창인데, 이 이삭은요, 저기 와서 우물을 파가지고 달라오면 그냥 주거나 그냥 뺏기거나, 그리고 양보했어요. 또 파요. 또 달라면 또 줘요. 또 양보, 또 져요. 가서 또 파요. 또 생겨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죽거나 다 망하는데, 이삭은 점점 부강하여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는 오늘도 거꾸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양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25절,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성경 펴고 있죠? 자,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또 파. 엄청 파죠. 뭐 여기 가서 파고 저기 가서. 생존이니까. 오늘 이 이삭은 여기서 다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도 몸은 편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왠지 마음은 허전했을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영적인 이 예배에 대한 이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져도 허전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근데 예배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요, 덜 가져도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덜 가져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예배 선생이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 김 집사가 이제 믿음의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박 장로님이 믿음의 거부가 2022년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믿음의 거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침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게 간절해야 되거든. 목사님 말씀에 저기 내 거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아이, 저거 뭐 김지사 보고 하는 얘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마침내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제가 딱 세 가지 말씀드렸어. 너무너무 쉬워. 그죠? 하나는 용기를 잃지 말자. 용기를 내자. 용기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주례는 국가고시 요일 변기 바뀌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큰 업적으로 생각해. 우리 아빠가 한 거라고. 뭐 아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빠가 막 열심히 편지 쓰고 막 편지 글 2만 통을 보내려고 그래봐요. 우체국에 가니까 목사님 어디다 맨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까? 매일 막 내가 다 접어가지고 하니까 매일 막 그 박스로 막 그 우체국 그 노란 박스에다가 막 4박스 실고 가고 목사님 어디다 이렇게 보냅니까? 주일날 치르는 국가고 요일 변경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막 서명한 거예요. 그걸 한국 교회에 했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용기.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거. 용기. 덕이 있는 성도 잊어버리면 안 돼. 덕에 4가지. 첫째 뭡니까? 까먹었어요? 신중. 또 2번째 절제. 또 3번째 정의. 4번째 용기. 마지막 용기. 여러분,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2번째 용기. 2번째는 뭐라 그랬을까 내가 오늘? 예? 양보하는 거. 양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냥 그냥 뭘 양보해? 그냥 이렇게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 단어가 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거기 양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 다 가도 달지라도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덕이 있고 뭐 다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다 했다 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예배 회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예배가 마지막에 끝내 마지막에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있을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미아교회, 저는 또 언제 이 교회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용기와 양보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믿음의 거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었는데